오늘 저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즉 그분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과 계시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분이 행하시고 결국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히브리서의 1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이 우주의, 특별히 이 땅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주라는 것은 바로 알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 넘어서 모든 자연, 모든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상속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우주의 상속자이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상속자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곧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왜냐하면 뒷절에 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다. 바로 모든 세계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창조 지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원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육신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볼 수 없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그 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영광으로 보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광채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갖고 계신데 그 내적인 그러한 속성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다.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큰 능력으로 우주를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가. 이 우주, 이 지구 대기권으로 나가보면 이 지구가 이 공간, 이 우주에 둥 떠 있는 것처럼 모든 태양계가, 은하계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질서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질서들이 있을까?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일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놀라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우주에,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작게 대한민국만 바라봐도 늘 혼돈과 무질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갈등들,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죽음 같은 좋지 않는 많은 일도 많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죄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이 우주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죄로부터 시작되는데,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거역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또 우리 사람에게 육신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혼돈과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나라, 좋은 정부, 좋은 지자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이 땅의 회복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와서 행하신 일들이 많죠. 근데 그 한마디는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1장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문제를 끝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한편적으로 또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정결하게 되고 또 사단이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놓으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그분이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일의 해결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단의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지금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죄와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뽑아내십니다.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죠. 결국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성을 다 뽑아내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다 뽑아내시고 이 사단을 다, 악한 영과 귀신을 다 뽑아내시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죄와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뽑힌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가장 근본적인 일은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멸하신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쉽게 우리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물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말씀 보면 연합이란 단어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연합.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놀라운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죠. 하나입니다. 연합되어 있죠. 무엇으로?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다. 이것은 진짜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을 유기체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우리의 몸을 보면 압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요, 저도 뭐 손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이 모든 다리가 다 있는데 많은 지체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손발, 우리의 모든 장기. 근데 이 모든 지체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명이, 내가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이 손과 발이 분리되고 떠나 나누어지죠. 흩어지게 돼요. 나중에 뭐 해골만 남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사람의 생명으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 눈에, 우리 눈에는 그것이 연결돼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실제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뭐 교회들, 기독교가 있죠. 기독교는 많은 경우에 종교로 타락을 한 모습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대부분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또 나는 이 땅에 있고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을 객관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셋째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도 계셔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을 넘어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질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분이 왜 이러한 과정을 겪으시느냐? 그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따라할까요? 살려주는 영. 근데 그분은 영으로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명 주는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생명 주는 영이실 때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은 살려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어떻게 살리십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셔. 우리가 거듭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의 허물로 한때는 죽어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주님과 어떻게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벼랑간에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냥 보이지 않다가 벼랑간에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쫙 나타나셔서 평강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이제 주님이 뭡니까? 공기 같은 호흡 같은 성령,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그때부터 내주하십니다. 내주.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어디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성경에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합된 영, 한 영 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됐다. 왜? 그분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생명 주는, 살려주는 보혜사 성령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직장을 다닌다,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각자 자기의 뭐가 있어요? 직장에 사무실이 있고 또 사업장에 자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가면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뭐 오후 5시나 6시 되면 퇴근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왜? 사무실이 그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편하지 않은 요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실과 집이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뭐도 돼요? 사무실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이 그분의 뭐예요? 집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분의 사무실, 그분이 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할까? 많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서도 그분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적인 사무실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쳐도 바로 우리의 영이고 그분의 사무실도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내 안을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그 사무실로 아주 편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집으로, 새 집을 이사 간다, 또 새 사무실로 이사 가면 우리는 그곳이 내가 일하기 쉽게, 또 집은 집이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을 다 이렇게 잘 꾸밉니다. 잘 가꾸죠. 사무실도 이사 가면 잘 꾸미고 잘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을, 그분의 사무실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의 집을 잘 꾸미십니다. 잘, 사무실을 잘, 그분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을 깨끗이 확장도 하시고, 또 사업이 잘 되신 분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넓혀가죠. 처음에는 15평, 그다음에 22평, 또 32평, 45평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처럼 사무실도 점점 이렇게 잘 되면 커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영 안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그분의 집과 사무실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는 우리 영 안에 있었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다 가지시면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마음에 계시게. 처음에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분의 집과 사업장이, 사무실이 점점 마음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면, 확장시키면 그분이 마음껏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해서 우리 안에 오직 능력과 삼중 축복이 나타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 안에서 시작했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집과 사무실로 확장시키시고 계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얻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얻으시는가? 이렇게 주님은 얻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처음에 그분의 사무실을 이렇게 좁을 수 있죠. 왜? 이 영은 마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점점 확장돼야 됩니다. 보통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양심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전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제 내 생각이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도 이해를 하고 이제 내 생각도 점점 하나님 생각화 돼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사무실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달랐죠. 나는 술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여러분의 감정은 점점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도 점점 어떻게 돼요? 좋아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부에서나 사회에서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죠. 반대하죠. 모이지 말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옛날은, 여러분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으면, 그래, 정부 말 들어야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오늘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돼요. 바뀐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는 걸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나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여 하옵시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많은 일을 하시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주님과 점점점 하나가 나중에는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말하는 걸로 좀 들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결국 될 거예요. 처음은 과정을 겪고 있지만 나중에 점점점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을 취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술을 먹어도 술 먹는 게 기뻤어요. 즐겁고. 근데 요즘에 술을 잘 안 드시겠지만 드시면 어때요? 마음이 안 편합니다. 진짜 편치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먹긴 먹지만 먹고 나서도 후회가 많아. 여러분들 옛날에는 세상 친구를 만나면 아주 기쁘고 재밌었지만 요즘에 세상 친구를 한번 가서 만나보십시오. 후유증이 재미가 없어요. 그 끝나고 와서도 많이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의미도 없는 그 만남 못하러 가. 옛날하고 다 달라요. 왜? 여러분들이 점점점 마음이 누가 계시기?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오직 누구하고? 그리스도와만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세 가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내가 또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연합됐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이미 끝내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죄의 요소, 사단의 요소를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다 뽑아내시고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최고의 누림을 갖는 삶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영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체험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얻으셔서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눈을